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시나.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만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생각해 하여 주소서. 너의 약함하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들게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시나.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만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날마다 생각해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생각해 하소서.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잠시 세상 일을 멈추고 주의 성전을 찾아
이전에 올라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때 회복의 은혜와 치료의 은총과 그리고 기름진 축복의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부르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묻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아주 엄청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 시몬 베드로 너는 정말로 복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또한 내 혈육에 의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몬 베드로를 축복하실 때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짓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우리의 한계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도 무지하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알고 싶어하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지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럭저럭 주어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보내며 덧없이 그 인생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계획, 완전한 그 계획들을 여러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엄청난 계획, 그 완전한 계획들을 우리는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그 한계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라는 이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세상 사람들이 끊지 못하는 이 담배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담배를 끊는 것 너무나도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끊어야지 수없이 많이 결단하고 수없이 많이 결심하고 수없이 많이 각오하지만 쉽게 그 각오가 그 결단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단 현상까지 일어난다고 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번만 죄를 짓고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번만 죄를 짓고 짓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많이 결단하고 각오해 보지만 우리가 길게 그렇게 늘어짐으로 잡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범죄하다가 뿌리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지력도 우리의 그 인내력도 우리의 결단력도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좌정하여 주시어 내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각오하게 된다면 그 결과물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내가 끊으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분명 끊어지게 되고 내가 중단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중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 분명 이 새로운 모든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도 담배도 또한 죄악도 우리의 나쁜 습관도 모든 것을 끊으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끊을 것들은 끊어버리고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이것들을 멈춰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여서 그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도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역사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도대체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것을 따지려고 들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비판하려고 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무리 따져봐도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100만 분의 1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져봐야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겠습니까? 우리의 결심이란 고작 3일도 못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변화가 되고, 그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와 그리고 이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교수인 브래들리 박사가 로마 제국주의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렇지요. 옛날 로마의 인구 3분의 1, 이 3분의 1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이 로마에 갔다 온 분도 있겠지만 갔다 오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매스컴을 통하여 혹은 사진을 통하여 로마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지어졌던 웅장한 건물들의 그 모습들과 그 역사의 아름다운 유산물들, 그 화려한 건축물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로마 제국이 저들의 손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노예 손에 만들어진 노예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유물이 다 노예가 만들었습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노예가 만든 것입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죽었습니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로마, 이것이 바로 로마의 역사이고 그리고 로마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예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이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동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노예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노예가 말을 하면 주인이 귀찮고 성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말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 보니 저들이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서로 소통할 때 어버버 하면서 서로 의사를 소통했던 것을 보게 되죠. 노예 생활은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어 주은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동물화시켰습니다. 잠도 그 방에서 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구간 한 구석에서 그 잠을 청합니다. 대충 잠을 자고 하루 5분 종일 그렇게 처참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신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권리, 먹을 자유도 저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인간이라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이처럼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 철학자도 노예와 당나귀는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예와 당나귀는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은 노예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당나귀는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노예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노예는 완전히 동물 취급을 당하며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 노예가 원래 처음부터 노예였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노예 집안에서 태어난 노예는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예로 태어난 노예도 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된 이 사람들이 바로 노예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붙잡아 오게 되죠.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게 되었고 또한 노예로 그 백성들에게 배급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때로는 돈을 갚지 못해서 나의 자식들과 그 아내가 노예로 팔리기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지금 이 세상과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용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우리도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여러분,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이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예인의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뿌리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주인공의 이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킨타 쿤테입니다. 여러분, 이 킨타 쿤테는 여러분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으로 그 나라에서 부유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귀족으로 살던 이 사람이 노예상에 붙들려서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해보지도 않은 이 농사일을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쿤타 킨테의 자존심, 그의 자존감, 그리고 그의 신분, 그의 높은 지위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 멀쩡한 사람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노예가 되는 이 순간, 이 과정,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노예가 안 되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노예가 안 되려고 죽기 살기로 반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몸을 쇠사슬로 그렇게 묶어놓고 반항하면 반항할수록 그 채찍으로 온 살을 다 찢어놓지 않습니까? 한눈을 팔게 된다면 한눈을 판다고 여지없이 채찍이 날아와 그 살을 찢어놓습니다.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면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노예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노예는 이제는 쇠사슬을 풀어놓아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노예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이 분위기를 보고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예의 삶을 오래 살다 보면 자존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감도 없어지게 되죠. 다 상실되고 완전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좀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사시오 이렇게 권유한다 할지라도 나는 노예가 좋습니다. 나는 노예가 참으로 편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하죠. 철저하게 노예가 된 그 인간은 이렇게 노예로 길들여져서 한평생을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노예 제도를 보면서 분노합니다.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노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처럼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문화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잘못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잘못된 이익에 오르기의 노예가 되어 있고 잘못된 그 습관에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예가 된 줄도 모릅니다. 아예 내가 노예가 된 줄도 모르기 때문에 노예의 삶을 살면서 조금 더 짜증나는 일이 없고 조금 더 불편한 일이 없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내가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노예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도망이라도 칠 터인데 그렇지 않고 비참하게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욕망에, 그리고 그 모든 쾌락에 이끌려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쾌락과 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까지 바치는 부지기수의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애씁니다. 집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애착을 갖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조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참 자유 안에서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자유로운 정신,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간조하며 명상하며 자유를 느끼며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만이 사람이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처럼 노예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노예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모습이죠. 죄의 노예가 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노예란 이것이요, 노예 제도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발목이 잡혀 또 다른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예의 삶, 죄의 노예된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언젠가 의정부 교도소에 아는 분을 면회한 간 적이 있습니다. 335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때 여러분, 머리가 하얀 백발 노무가 자신의 아들 전과칠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머리가 하얀 그 아저씨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과칠범이나 그렇게 되었단 말이오?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무가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 아들이 출소했을 때, 그리고 성실히 살아오겠다고 결단하고 이제는 정직하게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했지만 세상이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 옛날 습관, 옛날 모습이 다시 나오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말을 이어가죠. 아들 눈에는 돈이 그렇게 잘 보인다고 합디다.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 저 아줌마의 핸드백에 과연 얼마가 들어있는지, 저 아저씨의 주머니에 과연 얼마가 들어있는지 훤히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멈춰야 되는데 그 생활이 팍팍하고 그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지갑에, 그리고 그 아저씨의 호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고 그 아저씨의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왔느라고 그렇게 힘없는 노파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제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총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자유인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귀중한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보배로운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내가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이 믿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참으로 그 믿는 마음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루하루 기쁨의 삶 그리고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법과 성령의 법, 그리고 노예의 법과 하느님의 자녀의 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이 율법의 법과 노예의 법, 이것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법, 이것은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증거해 주시고 그것들을 증언해 주십니다. 여기에 성령 받은 사람은 새로운 세계관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말씀,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죠. 예전에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이 세상 것을 잡으려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걱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이런 걱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고통도 눈물도 그리고 아픔도 없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시시한 걱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저주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몰래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부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수용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 뒤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확실한 부모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 어머니가 어떤 잔소리를 하든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나를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이 계속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병에 들어서 아프고 병들어 힘이 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너는 치료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치료 뒤에 이 병의 의미가 어떤 것이야 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은 너를 위한 특별한 은혜야, 특별한 극단의 조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여져 있고 하나님의 기름진 묵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확증해 주십니다. 이 확증을 믿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부인에게 어느 기자가 묻습니다. 그 기자는 이렇게 묻죠. 부인에게, 아인슈타인 박사는 물리학 박사인데 물리학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요, 난 그런 거 모릅니다. 난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내 남편이라는 것, 이것밖에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 외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계속적으로 확신하며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변화된 그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느끼고 이 변화를 내가 체험하고 이 변화를 내가 간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삶,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육신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동물은 육체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지성과 그리고 자기가 세우는 그 문화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감동해 주는 대로, 성령이 깨닫게 해 주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손에 완전히 붙들려 살아갈 때 그게 온전한 자유가 있고, 이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 그 은총의 그리고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하고 또한 선포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기름진 축복이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